지금은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만 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을 1867년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미국 본토의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넓이의 땅인데 그걸 720만 불, 그러니까 에이크당 2센트에 샀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를 다 감안해도 이건 그저 주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이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의회도 또 여론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추진하던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어드를 향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또 험담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의원 중에서는 그 상원에 알래스카 매입 법안을 그 장관이 제출하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를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만약에 얼음이 필요하다면 미시시피 강에 얼음을 깨다가 장관 집에나 채우시오, 이런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그 난관을 다 이겨내고 이제 그 법안이 딱 한 표 차로 통과가 됐답니다. 그렇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도 여론이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여론이 굉장히 나쁘게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라는 이름 대신에 그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장관 이름 수어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수어드의 바보지, 수어드스 폴리라고 하는 이런 그 별명을 그 땅에다 갖다 붙이고 그럴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을 당했던 알래스카 땅 매입이었는데 1세기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유전이 발견이 되고 광물이 발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러시아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황금의 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제가 쭉 그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땅을 매입하는 일에 주도했던 그 국무장관 스워드의 통찰력입니다. 그가 반대하는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대단한 통찰력 아닙니까? 벌써 한 세기 뒤를 바라보고 자기 세대만 나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를 바라보는 그 통찰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얼마나 그 혜택을 많이 받아 누리느냐는 겁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 하나를 제가 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플로리다 주를 가면은 거기에 그 디즈니 월드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테마파크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인데 이 디즈니 월드가 1971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평생 꿈을 가지고 그 디즈니 월드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있던 그 월트 디즈니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71년도에 그 오픈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 오픈하는 개장식에서 한 직원이 그 월트 디즈니 부인이랍니다. 릴리 디즈니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 씨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너무나 의미 있는 또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이는 이 모습을 벌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디즈니랜드가 건립된 것이지요. 저는 그 한마디가 참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건물이 다 지어져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비범한 사람은 건물이 세워지기 빈터에서 그 건물을 눈으로 목도할 줄 아는 그게 바로 비범한 사람, 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가, 뭘 놓고 기도할까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는 목사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뒤쫓아다니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 세대도 억울할 줄 아는 시대를 통찰하는 통찰력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의 기도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많은 가장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자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도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문 속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액기스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이미 바울은 15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인정을 합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들의 사랑을 나도 듣고, 그 교회가 이미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분위기 끝내주는 거예요. 서로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분위기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교회의 구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 눈이 떠여지고 떠여진 눈이 점점 밝아지는 공동체예요. 뭣도 모르고 교회를 따라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 인상도 나쁘지 않고 목사도 그냥 가끔씩 웃기고 그래서 약간 덜 졸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괜찮다 그러고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자기도 모르게 영안이 떠여지고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심령의 역사함으로 점점 영적인 신비를 알아가는 곳,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항상 부담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모여오는데 과연 이 공동체가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있는가? 점점 영안이 열려지고 있는가? 1년차보다 2년차, 2년차보다 3년차의 영안이 더 밝아지는가? 영안이 밝아져서 이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다르고 이 시대를 분석하는 눈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제가 항상 마음에 근심하며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좀 다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피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창세기 13장 8절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의 조상다워요. 보니까 자기의 목자들하고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꾸 지역 싸움을 하고 다투니까 이제 우리가 갈라서자 그러는데 자기 기득권은 다 챙기고 네가 가라,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양보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너에게 주마.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롯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본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뿐이었습니다. 롯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한 거, 눈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거, 그것만 선택했는데 롯이 못 본 게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보는 눈이 롯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눈에 그렇게 보기에 좋았는데 그가 선택한 그 지역 그 땅 때문에 롯은 말할 것도 없고 애매한 그의 가족들조차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가장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을 밝혀주셔서 롯과 같은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밝아지고 올바라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 보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고 온 집안이 긍휼을 알고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자녀들이 그 부모를 배우고.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롯과 같은 눈을 가진 가장입니까? 아니면은 고넬료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모든 가장들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평생 드려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해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열왕기하 6장에서 그 사례를 발견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두 시각을 가진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아람 왕이 이 조그만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던 아람 나라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침공 작전은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엘리사라고 하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진노한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잡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권력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그 종입니다. 사환이 보니까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이 절망해 버렸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성경이 굉장히 이게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막 그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런 절망의 신음소리를 그 사환이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엘리사가 그 종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좀 황당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사환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 무기력한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엄청난 그 적군의 그 위세를 자기가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엘리사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는 도대체 뭘 받길래 이런 그 허풍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16절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에게는 그 젊은 사환이 없던 시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좌절하던 그 젊은 사환과 달리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가 좌절하지 않은 것은 그가 눈이 열려서 그래요. 영안이 열려서 그래요. 눈을 열어 바라보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보는 이 영안을 이 사환에게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나라가 나 처음 봤습니다. 아니, 천안함 사건 이후로 정부가 뭐 발표를 하는데 미국하고 외국에서 다 조사를 다 했다는데 안 믿어요. 젊은 애들이 안 믿어요. 지금 쇼라는 거예요. 선거용이라는 거예요. 그 북한 사람은 일자를 안 쓴대요. 왜 하필 1위냐는 거예요. 하필 일본이 그 여당 편데 막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마지막 정부를 못 믿는 나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선거만 치르고 나면은 원수 맺고 원수 삼고, 선거만 치르고 나면은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는 이런 시대와 민족 앞에서 라고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현실 앞에서 오늘 엘리사와 같은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 과정이에요. 배를 타고 결박이 된 상태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큰 광풍을 만났어. 유라굴라 태풍이라고 광풍을 만나니까 그냥 평소에 그냥 폼 잡던 선장이고 누구고 간에 혼비백산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때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선장이나 그 배에 탄 사람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그 허풍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는 그 하인과 종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얘가 뭐 더위 먹었나? 결박당한 주제에 그 낄 때나 안 낄 때나 무슨 네가 뭔데 우리를 안심하라 말라 그러느냐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영안이 열렸어요. 그가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가 듣는 게 있었습니다. 23절부터 보니까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요 이 구절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평상시에 목사의 정체성이 뭐예요? 목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는 포박당한 바울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날 때, 결정적으로 나라가 혼미할 때, 결정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저 자신을 위시해서 너무너무 한심해. 평상시에는 안 잡아도 되는데 그 쓸데없는 온갖 폼을 다 잡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데 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럼 본게 있어야 말을 하지. 평상시에는 우리는 졸과 같은 존재예요. 교회가 너무 폼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주일날 뭐 근무 안 해가지고 남을 불편에 느끼고 그러지, 그거 뭐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평상시에는 졸과 같은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질 때 그때 영안이 열린 자들이 나서서 그들을 안도시켜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 일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찾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저는 열왕기하 6장에서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구도를. 그 엘리사의 시각하고 그 젊은 사원의 시각이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사원은 지금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지금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엘리사의 시각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게 꼭 오늘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오늘 우리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보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엘리사가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그 젊은 사원에게 설득을 합니까? 협박을 합니까? 조릅니까? 너 생각 고쳐! 충고합니까? 일절 그게 없어요. 엘리사가 그 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얄팍한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눈을 띄워주신 하나님, 저 젊은 사원의 영안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비극은요, 이런 어른이 없어요. 윽박 지르는 어른은 많고, 왜 젊은 애들이 천남함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을 하고 안 믿는가가 저도 너무 의아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원인이 뭘까? 왜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많을까? 막 내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똑바로 살으라 그러고 협박하고 자기 생각을 주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 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는데, 우리 교회의 모 시장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요, 제가 개척하고 8년 동안 대선을 2번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선거운동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니까 찍으라는 등 혹은 아주 교묘하게 은근하게 그 눈치껏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목사의 양심으로 우리 성도가 지금 출마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기도도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기도해달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표는 여러분이 알아서 찍으시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식구니까. 딱 1부 예배 끝나고 성관위에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성관위에서 고발이 접수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조사하라고. 누가 고발했을까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고발이 돌아가지고 선관위에서 왔어요. 다 조사하고는 오히려 한마디 더 그렇게 도움말을 주고 갔습니다. 그 주보에 이 사람 찍으라는 얘기만 안 하면 주보에 이름을 내도 괜찮대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몸을 너무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께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출마했다 이렇게 이제 내도 이게 합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신뢰를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그렇게 그 선거운동을 교묘하게 그렇게 했으면, 예배 드리러 온 성도가 그걸, 여러분, 어느 스님이 저를 고발했겠습니까? 예배, 그날 머리 깎으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안에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이 고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구 찍으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뭐 찍으라 그런다고 또 여러분이 찍습니까? 우리 집사람 하나 마음도 내가 못 움직이는데, 선거하러 가기 전에 다 설명하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 하는데, 선거하고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누구 찍었냐니까 내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누라 하나도 뭐 내가 설득을 못하는데, 저는요, 우리 성도가 보수인지 우리 성도가 진보인지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보수라도 그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난 그분이 진보라도 그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 생각에 저분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얄팍한 논리로 설득해서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그 영안을 우리 귀한 성도들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저는 보수만 사랑합니다. 진보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님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도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표는 내 어떤 기준과 내 어떤 그걸로 찍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지체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한 지체예요. 제가 그 고발한 사람한테 내가 진짜 묻고 싶어요. 혹시 산부 드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고발하시면. 나 진짜 묻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이 출마했는데 교회가 기도 한 번도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이 세상의 흑백 논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요, 게시판에도 보면은요, 자기 주장과 조금만 다르면 팍 댓글 다는 걸 볼 때마다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엘리사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저렇게 저거에 대해서 저렇게 그 나를 도두어가지고.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엘리사에게 배워야 됩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나랑 기준이 달라도 그를 정오하고 미워하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서로 사랑해요. 저는 절대로 내 어떤 그 정치적인 칼날을 드러내지. 저도 다 기준이 있거든요. 저도 다 선거하고 다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또 좋은 대로 다 해석해요. 우리 목사님은 진보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얼굴을 봐라 저 보수다 막 그러면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보고 뭐 친북 좌파가 아닐까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분당 우리 교회는요, 내 주장이 옳으니 너 주장이 옳으니 이것 가지고 싸움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각이 달라도 뜻이 달라도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올바른 시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 보세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너무 충격적이에요. 성령도 우리 눈을 밝혀주시지만 악령도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대목이 여러분 진짜 지금은 긴장하시며 들어야 됩니다. 성령도 우리 눈을 밝히십니다. 악령도 우리 눈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악령에 의해서 눈이 떠진 사람은 왜곡된 시선이에요. 벌거벗은 자기를 봐요. 벌거벗은 자기를 보고 절망해요. 벌거벗은 자기를 보고 수치심에 빠져요. 성령에 의해 눈이 뜨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성령에 의해 눈이 뜨진 사람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여러분 눈이 떠졌습니까? 누구에 의해 눈이 떠졌습니까? 뭘 보느냐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허구한 날 초라한 자기 자신만 보고 비참한 자기 가정만 들여다보고 문제 많은 남편, 문제 많은 아내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여러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셔야 돼요. 그건 잘못 뜬 거예요.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면 성령에 의해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요. 벗은 수치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며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보고 절망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어미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길 거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저는 10절과 너무 대조가 돼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 탐욕적인 눈으로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눈이 뜨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라는 곳을 봐요. 자기 탐욕과 자기 의와 심지어는 악령에 의해서 눈이 뜨진 사람은 탐욕적인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이렇게 간증을 했던 걸 또 하고 해서 제가 간혹 욕을 얻어먹는데, 근데 오늘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본분이랑 이게 맞아가지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몇 달 있다가 너무 두려움이 입사했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죽을 것 같고, 이게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어른 사역을 해놓으니까 내 꼴을 봐도 한심하고, 성도들도 하여튼 분당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힘들어,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있는데, 2002년 8월 15일에, 롯데백화점 앞에 오후에 우리 집사람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치, 심부름을 가가지고, 그 벤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 했던 이야기는 또 하면 여러분 싫어하니까 다 생략하고, 그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찬양이 뭐예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후에 여기 삼성 플라자에서 주셨던 찬양은 또 다른 찬양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 인간이 지난번에는 저 찬양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예요. 문드라 머리 들으라는 삼성 플라자예요. 그 벤치 앞에서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 찬양을 저에게 주시는데 하염없이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벌거벗은 네 몸을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어른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능력 없는 너 자신을 보면 초라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분당 사람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진짜 없어요. 여기에 분당에 은행 지점장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전국 다 다녀보고 분당 아줌마들만큼 까다로운 여자들을 본 적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게 다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설교하고 나면은 저 사람은 애들만 상대해가지고 말씀이 깊이가 없다는 둥, 애들은 다 깊다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두려웠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롯데백화점 앞에서 주셨던 직접적인 계시가 이거예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너 모습 보지 마라. 능력 없는 너 모습 보지 마라. 너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까다로운 성도 보지 마라. 그러면서 슬라이드 필름, 이게 또 안 한다고 다 하네 또 결국. 슬라이드 필름처럼 저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8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그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그 현장이 없었지만 롯데백화점 벤치라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악령에 사로잡혀 눈을 떴던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자기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눈을 뜬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아십니까? 시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왜 지칩니까?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자기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선언하십시오. 보라, 뭘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졌던 영적인 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젊은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 바라볼 때 불말과 불병으로 우리를 어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띄워주신 눈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문제투성이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 어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마음이 힘드세요? 그 젊은 사관처럼 왜 비명이 입에서 그렇게 터져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엘리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엘리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화처럼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의해 우리 눈이 밝아진 자답게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시대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시대의 통찰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젊은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두려워 떨고 비명소리를 지르는 연약한 우리들이오니 엘리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의 눈을 뜨게 된 아담과 하와처럼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우리를 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손, 은혜의 손, 회복의 손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왜곡이 가득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공동체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편가름이 있고 오늘 나와 조금만 다르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현실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엘리사처럼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영안이 열려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 영어로 찬양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오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져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영안을 열고 찬양하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긍휼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세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긍휼의 눈으로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을 열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온 전심을 다하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인물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엘리사의 마음, 엘리사의 눈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하옵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사절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